네, 오늘은 역병이 세계적일 때 고개를 들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병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빨리 내게로 돌아오라는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어 있으라는 기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넷째인 때 짐승의 표가 세워지는 환경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넷째인이. 그러면 그 넷째인에서 발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리고 성도들 주변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요휴업령이 곧 가까이에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보면 넷째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시록 6장 7절에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 말은 죽음의 말이라는 거죠.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 이 사망이라는 것이 사나토스로라고 해서 역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망이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일요휴업령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발발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재난이 있게 되냐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기서 보면 12절에 이 모든 일 전이래요. 그럼 11절은 이게 큰 환난 때의 일이고 12절은 작은 환난 때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환난 때는 늦은 비를 받고 증인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낼 때 거기에서 거듭나는 사람이 들어올 거고 멸망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두 무리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은 이게 작은 환난의 시점이고, 그럼 11절은 큰 환난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큰 환난과 작은 환난은 성질상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비슷한데 크기가 다른 거죠. 크기가. 그래서 큰 환난에도 뭐가 있을까요? 역병이 있겠죠. 역병이. 그게 작은 환난에 똑같이 반복될 거고 휴업령 전에도 똑같이 반복이 될 거예요. 요한도 지극히 두려운 이 계시의 증인이었다. 그는, 요한은 이젠 계시록을 쓰면서 다 보고 있는 것을 쓴 거죠. 본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그는 바다와 포효하는 파도와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낙담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땅이 움직이고 산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으며, 이건 큰 지진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를 요한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이건 비유적이지가 않다. 비유가 아니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은 비유로서 우리가 풀어가는 게 아니고 문자 그대로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 안에 물들이 소리를 내며 요동을 치고 산들이 융기하면서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에게는 온역과 연병과 기근과 사망이 그 무서운 사명을 다하는 것이 보여졌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지막 때는
온역과 연병, 이것이 엄청나게 창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환란과 일요 휴업령 전에도 온역과 연병이 창궐하게 될 거예요. 크기는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을 때 우리는 깨어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셨을 때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구원 직전에 이 세상에 내릴 더욱 무섭고 큰 규모의 형벌과 성질상 유사한 것이었다. 그래서 애굽의 열 재앙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재앙을 미리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열 재앙 중에 이 온역이 있었겠죠. 그걸 우리가 오늘 좀 공부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질상 유사하대요. 크기가 다른 것뿐이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9장 3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들에게 임하여 매우 심한 전염병이 있으리라. 여기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적용했죠. 그래서 짐승의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짐승의 질병이 엄청나게 많죠. 돼지들이 살처분되고 닭이 살처분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만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6절부터는 다음 날에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심에 이집트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에서는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9절에 그 재가 이스라엘 온 땅에서 작은 티끌이 되어 이집트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에게 물집을 내며 터지는 종기가 되리라. 근데 여기에 인수 공통의 전염병이 생기는데 이 전염병은 뭐냐면요, 물집이 터지는 종기래요. 물집이 터지는 종기가 앞으로 창궐하게 되면 마지막 때가 도래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질병이 있었을까요? 자, 사람과 짐승의 병이 사람으로 옮기는 이 종장벽을 뛰어넘는 바이러스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에게도 이게 감염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이게 시작됐냐면 2002년에 우리 사스라고 있죠. 사스. 그리고 메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코비드19가 있었어요. 이게 다 인수공통 전염병이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됐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인수공통 전염병이 서서히 그 강도를 강하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스 때는 그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인수공통 전염병이 앞으로는 더 클까요? 당연히 크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전 세계가 연병으로 다들 고생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모두가 이게 걸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종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기는 물집이 터지는 종기라고 해요. 우리가 코로나 걸렸으면 물집이 터졌나요? 터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물집이 터지는 종기가 앞으로 발생이 되겠죠. 근데 이미 발생이 된 걸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왜?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번 얼마 전에 휩쓸고 갔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 크기가 더 큰 것이 곧 다가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계시록 16장에는 큰 환란 때의 종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 이 종기라는 단어가 독한 헌대로 똑같은 단어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얼마나 아프면 죽고 싶어서
자기 혀를 깨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이 7재앙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형질상 비슷하다고 했기 때문에 일요휴업령 직전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종기를 우리가 원어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기가 원어로 읽으면 쉐힌이라고 합니다. 쉐힌. 자,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저거 모양이, 여기는 모양에 따라서 글씨를 썼어요. 그럼 첫 번째는 불 같죠, 불. 그래서 이게 쉰이라고 합니다. 불입니다, 불.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울타리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햇이라고 합니다. 햇. 이게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럼 불을 울타리 안에 지금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거는 요드라고 합니다. 요드는 손이에요, 손. 손이라는 것은 일하는 것을 의미하죠. 일하는 것.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것은 눈이라고 합니다. 눈. 이거는 생명, 자라나는 것. 그래서 종기라는 것은 살 속에 들어가서 이 뜨거운 것이 막 꿈틀거리는 것을 종기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독한 종기가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마지막 신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쉐힌은 뭐냐면 종기, 부스럼, 염증, 다른 말로 끓는 물이라고 해요. 얼마나 뜨거우면 이 살 속에서 막 뜨거운 것이 타는 것처럼, 그래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종기입니다. 불처럼 뜨겁게 타오르며 피부 아래 갇혀 있다가 결국 부풀어 터지는 연병을 종기라고 해요. 이게 전염성이 강해서 전염병처럼 갑자기 완전히 퍼지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종기는 욥이 겪었던 종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욥기 2장 7절에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이 악창이라는 게 독한 헌데 종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굴고 있더니, 그래서 욥은 정말 이 살 속에서 그 뜨겁게 타는 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근데 놀랍게도 이 종기가 인수공통으로 걸리는 전염병이었어요. 얼마 전에 걸린, 전 세계적으로 이게 원숭이 두창이라고 합니다.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저런 종기가 나는 거. 이게 언제 있었을까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이 됐어요. 원숭이 두창 14개국 확인, 미국 확산하면 중대한 일이라. 그래서 공포의 원숭이 두창 충격적 확산지는, 그러면서 언론에 계속해서 떠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75개국까지 퍼졌어요. 우리는 잘 몰랐죠. 왜? 우리 한국에는 땅덩어리가 작아서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75개국이나 퍼졌고 원숭이 두창을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WHO에서. 아프리카 희소 간염병, 원숭이 두창, 미국, 유럽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 벌써 이런 악한 종기, 코로나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물집을 내며 터지는 종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숭이 두창하고 똑같은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한 번 퍼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한 번 올 거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일요휴업령이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는 거죠. 자, 재앙과 연병이 창궐할 때 도망하여 피난처를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도처로부터 지진과 화재와 폭풍, 바다와 육지의 재해들을, 연병과 기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다. 우리 다 듣고 있죠. 이걸 들을 때 우리는 피난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징조들은 그대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도 그냥 하루를 그냥 보내고 있죠. 왜 보내냐면 너무나 많은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일의 시작일 따름이다. 자, 일요 휴업령 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일요일 휴업령이 일어나고 큰 환란까지 들어가면 이거는 속된 말로 조족지혈이라고 하죠.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한번 겪으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아주 너무나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 거냐, 그 피난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고 죄악 세상에 그토록 무시무시한 심판이 떨어진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난처는 어디가 될 것인가?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피난처가 어디가 될까요?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여기서 보면 답을 주셨어요.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을 기뻐함을 입은 자들일 것이다.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의 인, 우리가 늦은 비를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순결하지 못한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피난처를 다른 말로 하면 도망하라 라는 뜻이죠. 이건 늦은 비를 받을, 오늘 늦은 비를 받을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깊은 회개에 들어가고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는 것을 벗어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소돔을 찾아갔던 동일한 전사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경고의 음성을 바라고 있다. 우리한테 지금 이 재난을 주는 것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음성을 우리한테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도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은 후일지라도, 자, 인침을 받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작은 환란으로 들어가고, 작은 환란에서 또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큰 환란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인침을 받은 후일지라도 그분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개인적으로 시련을 겪어야 한다. 개인적 고난이 닥쳐올 것이다. 그러나 정금이 소멸되는 것을 용납치 아니하는 한 분의 눈이 그 풀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계신다. 지워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표가 그들 위에 있다. 그래서 지금 피난처라는 건 하나님의 표, 그 표를 받는 것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하라. 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건 우리가 일요 휴업령이 떨어지면 그때 받아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첫 번째가 우리가 영성적으로 하나님을 매달리는 일을 해야 되죠. 두 번째는 우리 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매달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천연적인 재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면 초자연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이적을 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떤 단순한 치료제로 향하게 하신다. 우리는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강력한 힘으로 온 세상에 번져가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아야 한다. 나는 하나님 매달리고 있으니까 보호해 주시겠죠. 그러면서 먹을 거 막 먹고, 그 다음에 생활 패턴도 막 생활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에 맞춰서 사는 사람만이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은 사단이 모든 사람을 지금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병도 강력하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서서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손을 놓고 있죠. 그런데 그런 때에 우리는 건강과 생활의 법칙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면 건강과 생활의 법칙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기별에 따라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입 맞는 삶이라는 거예요. 일 맞는 삶.
입 맞는 삶이 정말 건강 개혁도 거기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무시하면서 인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믿음으로 건강과 힘을 달라고 계속 구해야 한다. 만약 지금 아픈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일을 해야 돼요. 건강 생활의 그 법칙을 따라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초자연적인 결과를 달라고 계속 매달리면서, 그게 우리가 죄된 마음을 드리고 새 마음을 받기 위한 간절한 매달림이잖아요. 그런데 건강에 대한 거, 먹는 거에 대한 것은 왜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냐 이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대충 하면서도 하나님께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을 보존해 줄 음식을 먹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해 주시겠죠. 이런 거 해 주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연의 법칙에 순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천연의 법칙이 뭔가요? 창세기 1장 29절이죠. 다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음식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정말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을 우리는 공부하고 우리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건강에 대한 공부는 등한히 하냐 이거죠. 먹는 것에 대한 공부, 이런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계획이 실행이 되죠. 사단은 자기는 빨리 모든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 땅이 자기 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그래서 자기의 모든 힘을 가지고 이 연병도 내리고 전쟁도 막 일으키고 합니다.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사단은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단의 통치권은 아담에게서 빼앗은 것이었으나 아담은 창조주의 대리인이었다. 사단의 통치권은 독립적인 통치가 아니었다. 사단은 찬탈한 그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자, 근데 사단의 대리자들은 사단이 어떤 일을 시키고 있는지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한번 보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을 허락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남녀들로 제정신이 들도록 하시는 한 가지 방편이다. 자연계의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계시해 놓으신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자, 자연계의 기이한 일들이 발생한다. 아까 연병, 그 다음에 지진,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다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제정신을 좀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팬데믹도 일어날까요? 자, 존스 홉킨스 보건안보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누가 운영하고 있냐면 빌 게이츠가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에요. 여기에 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벤트 201이라고 글로벌 팬데믹 훈련이라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이 보고서는 언제 내놓았냐면 이때 내놨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날 어디에서 내놨냐면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내놨어요.
이거 발표를 한 거죠. 근데 빌 앤 머린다 게이츠 재단과 협력하여 이벤트 2021 팬데믹 시뮬레이션을 개최를 했어요. 근데 이걸 말하기 전에 5년 전에 빌 게이츠는 코로나를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2019년 12월 달에 이거 발표하고 한 달 조금 넘어서 중국 후베이성에서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2020년 1월 30일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요. 2020년 3월 11일에 팬데믹을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또 팬데믹이 종료가 되고 나서 또 다른 팬데믹은 아마 생겨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일어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재단에서 또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겠죠. 자, 이거는 사단의 대리자들이 지금 만들어낸 보고서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발생이 될 거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발생하니 안 되겠죠. 그런데 한 번은 반드시 또 한 번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존스 홉킨스 보건안보센터에서 이 발표한 것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거라는 것을 가정하고 이걸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팬데믹 이름까지 정했어요. 이게 스파스라는 팬데믹이 2025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28년 8월에 끝날 거다. 끝나는 날까지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 보고서가 언제 나왔냐면 2017년 10월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10월에 발표해서 이미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것을 얘네들은 대응 전략을 세워놨어요. 근데 지금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팬데믹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그리고 이 백신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발표하면 이대로 될 확률이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0월에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2025년 10월에 미국 최초의 사망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에 26개 주, 미국의 26개 주에서 이것이 엄청나게 확산이 돼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요. 그리고 12월에는 이 스파스에 대한 치료제가 아직 개발이 안 돼요. 근데 이 보고서에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2026년 1월에 드디어 신약을 개발하고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까지 발표를 하라라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거. 그래서 내용이 엄청나게 긴데 2028년 8월에 공식적으로 종식한다. 이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건 우리는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제2의 팬데믹은 확실히 오는데 언제 올 거냐? 전문가들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오는 그 팬데믹은 코로나 때의 팬데믹하고 다를 거다. 왜냐하면 치사율이 엄청나게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자, 최악에는 인구 40% 감염이 될 건데 대유행 가능성 터졌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발표된 자료를 제가 이제 모아본 거예요. 이거는 조금 오래됐는데 1년 정도 됐는데요. 코로나가 가니 치명률 50%가 온다. 이때 이 사람이 전문가인데 발표를 한 거예요. 대유행 시간 문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제2의 팬데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 한 달 전의 일들입니다. 치료제도 없는데 코로나 변이가 발생이 됐다. 전 세계 확산되고 있고 초비상이다 이거예요. 또
예전에는 코로나만 발생했는데 이건 너무나 놀랍게 코로나, 홍역, 니파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올 여름에 숨쉬기 힘든 여름이 될 것이다. 이걸 예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연병이 복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그냥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원숭이 두창처럼도 오고 어디에서는 홍역처럼 오고 니파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이것이 복합적으로 오는 게 올해라는 거예요. 올해. 그래서 올해 여름에 정말 굉장한 일들이 생길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조류 인플루엔자로 3세 여아가 사망했어요. 그래서 제2의 팬데믹 우려, 백신은 있나? 근데 지금 이 제2의 팬데믹, 이 코로나가 아직 백신이 없어요. 백신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치사율이 75%나 돼요. 치료제도 없다. 이게 지금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거죠. 근데 니파 바이러스는요, 치명률이 90%나 돼요.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뚫려 있는 데 있죠. 눈, 코, 입 이런 데서 피가 터져서 혈관이 터져서 죽는 거예요. 이게 니파 바이러스거든요. 전염병 확산세 심각하다. 죽음의 바이러스. 기존 백신 효과 없다.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전문가들이나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2의 코로나 오면 인류는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제1의 코로나에서는 돈을 풀어서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게 했죠. 근데 지금 돈 풀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완전히 꼬꾸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을 풀 돈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제2의 코로나가 와서 다 움직이는 것을 제어한다면 세계 경제는 완전히 망하고 회복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다 전문가들은 인류가 정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뉴스에서 YTN 뉴스에서는 대규모 전염병 발병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한 게 아니고 발병 불가피하다. 그럼 반드시 발병한다라는 거죠. 팬데믹에 대처할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 팬데믹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느냐?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고민 때문에 무엇이 통과가 됐나요? WHO에서 보건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이것을 통과시킨 게 바로 이런 환경에 의해서 통과가 된 거예요. 우리끼리 이걸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대응하자.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의료휴업령도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어요. 반대 세력 조금 얘기하고 나머지 주류는 바로 가게 되는 그런 환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WHO 팬데믹 협정 체결 결의안 승인했죠. 그리고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어요. 몇 개국이요? 124개국. 그래서 지금 그 큰 나라들은 미국만 빼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봤어요. WHO 주관으로 언제든지 보건 계엄령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WHO에서 승인하지 않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사용할 수 없다. WHO 주관으로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떠드는 건 다 통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WHO에서 이동을 제한시킬 수 있어요. 이 이동을 제한시키는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WHO는 민간단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국가단체가 아니고 민간단체예요. 그럼 WHO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게 누구냐? 가장 많이 도네이션하는 나라가 또는 개인이 이걸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미국이 가장 많이 도네이션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독일이죠.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건 세 번째, 네 번째가 빌 게이츠 재단입니다. 이걸 합치면 미국 다음으로 많이 도네이션을 하는 것이 빌 게이츠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무엇을 하냐면 우리
2년 전에 우리 국회에서 빌 게이츠가 방한해서 연설을 했어요. 이게 무엇을 연설했냐면 코로나 국제 공조를 해야 된다. 우리 한 국가가 대응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대응하자. 이게 WHO에서 컨트롤하게 하자. 이걸 전 세계적으로 국회에 가서 이야기하고 법적으로 이런 걸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을 한 것이 빌 게이츠라는 거예요. 누가 컨트롤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이 요번에 탈퇴하면서 중국이 5억 달러를 더 지원하겠다. 이 5억 달러라는 것은 약 6,900억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입김이 지금 빌 게이츠와 중국이 WHO는 가장 많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다 조정될 수 있다는 거죠. 자, WHO 로고에 숨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바늘에 뱀이 꼬여 있죠. 왜 모든 의료기관, 우리 앰뷸런스나 아니면 의료기관 보면 다 이렇게 뱀에 바늘이 들어가 있을까요? 좀 의문스럽죠. 자,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원본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어떻게 선서했냐면 이렇게 선서했어요. 나는 의술의 신 아폴론과 아스클레피오스와 히기에이아와 파나케이아를 비롯한 모든 남신들과 여신들을 증언자로 하여 이 신들에게 맹세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다음 선서와 서약을 이행할 것이다. 자, 히포크라테스는 의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술의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병을 고치겠다. 이게 아니고 누구를? 모든 남신과 모든 여신들이 내가 그 여신들과 남신들한테 맹세를 하는데 그 힘으로써 그 신들의 힘을 얻어서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료 체계는 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누구를 의지해서 아폴론과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 이 신한테 우리가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이게 아스크리토 그 신입니다. 이 신에 보면 여기 뱀이 있죠. 요 뱀을 상징으로 한 거예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죽은 자도 살리는 신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뱀을 불로장생과 불사의 의미를 지닌 성스러운 동물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뱀의 모양으로 이 세계보건기구나 앰뷸런스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술의 신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의대생들 다 이런 맹세를 하죠.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이어받겠다. 그 사상을 이어받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의술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나 앰뷸런스 의학 관련 기관의 로고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 감긴 뱀으로 그렸다. 모든 의학은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앰뷸런스 로고가 다 이래요. 그렇죠? 대한의사협회의 로고에 왜 저 뱀이 저렇게 꼬여 있냐? 바로 이걸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의사협회는 뱀이 2마리가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뱀의 두 마리가 있는 것은 바로 헤르메스, 제우스 신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이 들고 가는 지팡이에요. 뱀 2마리가 꼬여 있고 날개가 달려 있는 거. 이 지팡이는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죽은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현대의학에 올인을 하고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신에게 지금 매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왜 바벨탑을 세웠냐면 홍수가 났죠.
근데 또 홍수가 날까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홍수가 나지 않겠다,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인간들이 그 말 못 믿겠다. 하나님 그 말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재앙을 극복하자. 이 사상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한번 힘 모아서 이겨봅시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이 일어나고 세상이 멸망할 때 결정적인 힌트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급속도로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할 거라는 거죠. 자,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바벨탑이 곤고하게 세워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언어가 하나라는 거야. 언어가 하나. 그럼 마지막 때 인류 휴업령이 세워지고 세워지기 일부 직전에는 언어가 하나가 되겠죠. 근데 갑자기 무엇이 들어섰냐면 AI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번역이 돼요. 저도 지금 AI를 쓰고 있는데 어딜 가나 외국인을 만나도 모르는 사람, 만약 중국인을 만나든 저 아랍인을 만나든 아니면 미국인을 만나든 말이 안 통하지가 않아요. AI가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줍니다. 내가 말을 하면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통역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불편함이 없어요. 그 정도로 발달이 된 게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글에서는 더 놀라운 거죠. 이 안경만 쓰면 이제는 언어를 몰라도 완전히 소통이 자유자재로 막 웃으면서 농담해가면서 다 할 수 있어요. 이 안경이 출시가 됐죠. 글로벌 행사에서 이제 통역은 예전에는 통역관들이 저 뒤에서 막 실시간으로 계속 해줬는데 지금은 통역관이 싹 없어졌어요. 다들 AI가 그걸 다 해결해 주고 있어요. 이 AI가 정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통합시키는 이 언어를 통합시키는 결정적인 도구로 활용이 되는데 AI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바로 마지막 때에 완전히 접어들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 최초 AI 스마트폰 동시 통역을 0.5초 만에 뚝딱 해결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마음속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병에 걸렸을 때 무엇을 더 신뢰하는가? 우리는 그동안에 어디가 아프면 빨리 병원 가야지 이 생각하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두고 있냐면 병원과 의사를 더 많이 믿죠. 근데 그 사상이 바로 바벨론에 빠져 있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를 경험해야 돼요. 그 여호와를 경험하고 그리고 매달리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 있더라. 이 삶에서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여기서 14절에 보면 기름을 바르래요. 그래서
천연 치료제를 우리가 활용하라는 거예요. 천연 치료제를 활용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면서, 그러면 기도할 때 무엇이 생각나냐면 우리는 병의 90%는 이 정신적인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정신적인 병은 죄된 마음에서, 또 죄된 습관에서 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죄를 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고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하나님께 이게 연결이 돼 있으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한테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병원 찾고 의사 찾지 말고, 그런데 어디가 부러졌는데 나는 그냥 저기 할 거야, 그런 거는 필요하겠죠. 병원에 의존하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을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돌아봐야 되는 계기라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는 그런 지금 각 삶에서 영적인 하나님, 영적으로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고 나의 육적인 것도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만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요, 시편 16편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근데 이 구역은 다른 말로 울타리인데, 울타리는 불편한 것 같지만 이게 보호장치를 해줘요. 외부의 침입을 방어해주고 우리한테 평안함과 자유함을 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울타리가 나를 옥죄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거는 거기에 아직 내가 그 마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는 삶이 즐거워진다면 정말 이 하늘의 즐거움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은 자꾸만 울타리를 넘어가야지만 자유함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과 속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체의 모든 신경과 근육과 모든 섬유질과 생리기관에 당신의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다. 차, 커피, 담배 혹은 술 등을 위한 부자연스러운 식욕의 방종은 부절제에 속한 것이며 생명과 건강의 법칙에 싸움을 거는 요소들이 된다. 좋은 피를 만들 수 없는 음식물을 먹는 것은 우리 생리기관의 법칙을 반대하는 작용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행위가 된다. 원인은 결과를 초래하고 고통, 질병, 사망은 방종된 생활에 대한 어김없는 벌이다.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를 벗어나는 그런 거에서 즐거움을 찾는, 그러면 반드시 돌아올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질병, 고통이 돌아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정말 기쁨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울타리를 정말 사모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